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기도의 부흥, 말씀의 부흥, 섬김의 부흥, 선교의 부흥, 진천과 한국과 세계를 예수마을로 만들어가는 교회. 아멘. 아멘. 어떤 분이 돈을 걱정하길래, 돈이 없어가지고 돈 걱정을 하길래 친구가 옆에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돈은 잘 있으니까 네 걱정이나 해.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아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대화를 나누는데 7절 보겠습니다. 7절 보게 되면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아버지가 제사 드리는 것을 봐왔던 이삭입니다. 제물은 언제나 뭐였습니까?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불은 지금 아버지가 들고 있고 나무는 자신이 치고 있는데 제물로 쓸 어린 양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 아들의 궁금증에 대한 아버지 아브라함의 대답은 8절입니다. 8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친히 준비할 것이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으니까 당연히 양이 없죠. 그렇다고 아들에게 네가 제물이야 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노릇입니다. 일의 결말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대답대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해 놓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짓습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대답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우리는 아브라함의 대답을 놓고 야, 정말 믿음의 조상다운 대답이구나 이렇게 높이 평가를 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보면서 놀랍니다. 더 나아가서 나도 우리도 말을 이렇게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걸 깨닫습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질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할 것이다 라고 한 말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한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의 상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믿음에 의한 말입니다. 은혜로운 해석이지만 믿음이 더해진 상상이에요. 더구나 이렇게 상상하는 이유는 우리는 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결말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결말에 비추어서 선 지식에 따라서 해석을 한 겁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대답한 것은 그동안 쌓여진 믿음에 의한 대답이라고 봅니다. 어쩌면 아들이 물어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에 따라서 준비한 대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2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그러나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어떻게 이삭에게 그대로 이야기하겠어요? 그래서 생각한 대답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순간 보게 되면 임기응변인데 너무나 멋있는 말이잖아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순간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멋있는 말이에요.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따라야 할 믿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다시 말하면 믿음의 조상이 했던 멋있는 변명을 보면서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하는 우리들의 모습도 미리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들을 볼 수 있을까?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따라합니다. 선택이라는 거예요. 선택.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1절 보겠습니다. 1절 보게 되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실 때 뭐라고 대답하죠?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뭐로 드리라는 겁니까? 번제로 드리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요구를 왜 하실까? 아들을 줄 때는 어렵게 아들을 줄 때는 언제고 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지? 이런 요구를 왜 하실까? 우리 1절 볼게요. 물론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하고 그 목적이 드러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이거 너를 시험하는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저런 행동을 하라고 요구하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그냥 그렇게 되도록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당신이 원하는 대로 진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떤 제약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뭔가를 요구하시냐는 거예요. 자,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에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믿습니다 라고 말로 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잘 들으십시오, 던져 놓으신 것에 대해서 그것을 할지 말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우리는 자꾸 믿음을 명사로 생각해.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그냥 굳어져 버렸어요. 추상적인 것으로 변해버렸어요.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말은 하는데 자꾸 명사로 생각하니까 내 삶 속에 내 행동에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명사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신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자, 이런 겁니다. 나 이거 너한테 던지는데, 하나님께서 나 이거 김인희한테 던지는데 너 어떻게 할래? 예를 들면 제가 우리 전사님 이름 불렀어요. 장로님 죄송해요, 이름 부를게요. 자, 나 이거 안강래한테 하나님께서 나 이거 안강래한테 던지는데, 너한테 던지는데 너 어떻게 할래? 할래 말래? 진천말로 할겨 안 할겨? 믿음은 이런 거예요. 믿음은 사랑도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많은 사람이 서로 사랑을 한다 그러죠. 사랑한다면서 왜 깨질까? 사랑을 명사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한다고 생각만 하지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지 아무런 의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한다고 생각만 하지 서로 힘들게 상처를 주고 있어요. 진짜 사랑하면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도 동사입니다. 자꾸 우리가 명사형으로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명을 받았다고 진짜 느낀다면 뭔가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각만 하는 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움직일 때 그 본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는 것은 행동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요구에 아브라함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대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든지, 아니면 인간된 도리로서 어떻게 아들을 죽여, 그럴 수 없어, 제물로 바치지 않든지 아브라함이 선택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게 되면 그런 선택으로 시작이 돼. 아브라함의 생애가.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창세기 12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 서사의 시작이죠.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선택을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그것을 받느냐, 하나님의 요구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오로지 누구의 몫이에요? 아브라함의 몫이에요. 아브라함은 선택했습니다. 떠났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든지 바치지 않든지 선택을 할 수 있어. 그런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생각지 못한 아들의 질문에 아브라함은 임기응변이지만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굉장히 멋있게 대답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선택했어요.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도 선택하라는 거죠.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놓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먹으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만이 너의 왕이다, 하나님만이 다른 거 다 네 맘대로 해, 근데 이건 건드리면 안 돼. 왜? 하나님만이 너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선악과를 심어놨다. 물론 맞습니다. 어떻든 먹든 안 먹든지 그 선택은 오로지 누구의 몫입니까? 아담의 몫이에요. 안타깝게 아담의 선택은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인간은 모두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실 때는 항상 뭘 던지신다? 선택을 던지셨습니다. 선택의 몫은 오로지 그 요구를 받는 그 사람의 몫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선택했다라는 점을 정말로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간다면 마땅히 믿음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으면 그냥 믿음이 있는 척 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던져 놓으신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바르게 선택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은 믿음의 선택은 고민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고민.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에서 우리가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아브라함의 고민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별 고민 없이 생각 없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과 함께 출발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행간을 읽어보고 과정을 그려보세요. 아브라함의 이 과정은 아브라함에게 그 과정은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길을 떠났어요. 그러면 떠나기 전날 밤에 아브라함이 편히 잤을까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대로 행해야지. 별 생각 없이 아브라함이 편하게 잠을 잤다고 하면 그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해요. 그런데
그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르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명령이 지금 뭡니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따를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자식들을 껍질을 다 벗겨서 불에 태워 죽일 수 있겠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 그날 밤에 한잠도 자지 못했을 거예요. 고통스러워서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이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더 이상 누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새벽에 출발한 거예요. 모리아산까지 가는 길은 왜 그렇게 또 멀어요? 사흘길이나 걸린대. 참 하나님 잔인하신 것 같아. 그냥 옆에서 바로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 하면 좋을 텐데 집 옆에서 사흘길을 또 걷게 하시네. 사흘길을 걸어갈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전쟁이었을 겁니다. 아들 이삭과 가졌던 10여 년의 짧은 시간, 그 아름다운 추억들이 막 생각났을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의 얼굴은 근심과 고통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아마 이삭도 느꼈을 겁니다. 겉으로는 아버지가 평소하고 다르지 않는데 뭔가 무거움이 굉장히 느껴졌을 거야. 이삭도. 그런 와중에 어린 양이 어디 있냐 물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당황했을까. 얼떨결에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대답한 것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평가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민낯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고민을 봐야 됩니다. 자, 눈을 뜨세요. 눈을 뜨시고 앞에 보십시오. 믿음은 기계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냥 믿으면 척척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뭔가를 선택하는 것이고 그 선택은 고민과 고통을 동반한다는 거예요. 고민하면서 선택하는 것이고 선택한 대로 행동하면서 또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편한 상태에서 결정하고 결정한 대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선택을 번복할 수 있었어요. 사흘길을 걸어가면서 오만 생각이 막 스쳐갔을 거야. 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을까? 합리적인 하나님께서 인간 제물을 원하시는 걸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 혹시 은유적인 것인 그런 말이 아닐까? 이리저리 생각해도 딱히 선명하게 정리되는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렇게 믿음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동반하고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이루어 나가면서 고민을 계속할 수밖에 없어. 그런 고민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을 고민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던지신 것을 선택한 것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편한 길로 갈 수 있을지를 갖고 고민하십니까? 아니면 별 고민 없이 그저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흘러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제시하신 것들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힘들어요.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런데도 그 선택을 돌이키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 나간다는 것은 그만큼 고민과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이 믿음이에요. 때로는 그 과정에서 실패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지만 아담의 경우는 실패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실패가 있을지라도, 실패가 있더라도 고민하면서 선택하고 선택하면서 고민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고민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이거는 결과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 누가 안 믿겠어 그러면? 그건 결과로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과정은 고민의 연속이라는 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 마지막은 올바른 선택과 그 선택에 이르는 고민을 위해서 항상 묵상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 본문에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추론을 해보고 행간을 읽어보면 이튿날 아침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떠날 아브라함의 선택, 그 선택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 사흘길을 걸어가면서 고민하는, 그래서 그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들 속에서도 그 선택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오늘날 우리 역시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선택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런 선택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한 번 선택한 그 일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아무 실패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한 번 선택한 그 일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것, 그리고 고민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하며 나가는 것,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부분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묵상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들려오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신비하게 들려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선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받아서 결단하게 되는 것은 평소의 말씀을 묵상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이삭이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기다리며 들여서 묵상하지 않아요? 창세기 보게 되면 25장인가요? 그 모습을 볼 때 그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받아서 결단할 수 있었던 것, 아무리 실패가 온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결단하고 밀고 나갈 수 있었던 것, 평소에 깨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도전받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선택한 것을 고민하면서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다면 평소에 하나님을 묵상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것이 하나도 없이 어떤 음성이 들리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던져주시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그 선택이 멋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라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기에 고민이 되고 고통스럽지만 변하지 않고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시고 선택하십시오. 고통스럽지만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판단과 지속이 마음에 서기 위해서 묵상하십시오. 순간 멋있는 변명을 한 아브라함의 말은 이런 믿음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